61장과 62장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성탄 행사로 역북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사랑의 편지를 또 나눠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정진철 장로, 강명년 집사님의 아들 정기용 군의 결혼이 오늘 서울 강서로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처인구청에서 차량이 2대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25인승이, 처인구청에서는 45인승이 출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행복한 결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결혼식도 있었지만 전 장례식을 참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에서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저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마지막 날 나의 죽음을 평가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비교해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추억하며 어떤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점점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정말 남은 한 평생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아니, 부끄럽지 않은 삶 정도가 아니라 때론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과 6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근심으로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의 사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가난한 자인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이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했던 친구에게서도 배신당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일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매우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 빠져 있어 어둠의 권세 밑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해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2절과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똑같은 날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절망과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동시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셔서 모든 근심을 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사단의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무엇보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이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성령은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다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다 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주님에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인 예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 언급했던 이런 네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인간 예수님이지만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누가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끌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본인의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죠.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와 성령을 의지해 살아갈 때 그 힘이 얼마나 다른지를 본인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그거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냐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시기 적절한 말을, 그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61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본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의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으며 제자들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토록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4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 크게는 2가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 즉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사단의 영적인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며 슬픈 자로서 위로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절망적인 곳을 다시 쌓고 새롭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황폐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너져서 다시 일으켜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돌아보고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까지 황폐해지고 문제투성이가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보면, 언론을 보게 되면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한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너진 것을 내가 어떻게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는 그곳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그곳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것일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오늘 말씀처럼 황폐한 보라는 겁니다. 교육계에 많은 사람은 그 교육계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 속에서 이 황폐한 직장, 무너진 직장, 상처받는 직장, 근심하게 하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며 절망할 뿐이고 한탄할 뿐이지 그것을 중수 즉 새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쌓을 것이며, 쌓을지도 몰라, 쌓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새롭게 무너진 것을 쌓을 것이며, 오래되었던 것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조건절로 말하지 않고요,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고, 우린 이 땅에서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왜곡된 정치 지형을 바꾸고, 사회적인 약자가 더 고통받는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며, 남녀가 차별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줄이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늘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내고 핑계대는 우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황폐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내 직장을,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주 자그마한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늘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지 다시 일으킬 곳이 어디 있는지를 늘 매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그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우리 직장이 그런 은혜의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6시 2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하면 자꾸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삼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역할들을 가장 먼저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3-4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물에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삼으며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무너진 세상, 절망적인 세상, 황폐한 세상을 우리가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의 근거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낙함 속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입으로 남들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소망의 근거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능력과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블레싱데이로 드리게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 블레싱데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없다면 오늘 하루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 진정한 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기로 결단했던 분들 날이 춥지만 함께 나와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일 교육부서를 통한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대학 입시가 이제 결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하나님 영광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오이코스가 이제 당분 방학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은혜로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3-4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는 그 모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무나 평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쓰는 블레싱대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너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까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영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싱데이가 바로 그런 날인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낙심하여 믿음에게 떠났던 자들을 다시 주님대로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내일 귀하고 복된 날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블레싱대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예수 믿지 않다는 이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철옹성 같았던 이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특별히 오이코스 모임 잠깐 방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일 아무런 일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떤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블레싱 데이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지만 예정된 사람들 모이게 도와주시고, 날이 많이 춥지만 내 마음을 신 감동을 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삼으며 임재를 삼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의 꿈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며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쟁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 세계적인 전쟁과 가난 억압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이 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함께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3, 4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실 때 이 시간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들이 기도할 때 빠른 시간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거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원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봉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다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